오늘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핵심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좋은 직장, 건강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전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하겠지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 염려증으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돈, 좋은 직장, 건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행복을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도 이 좋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63세가 되는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에 생신상을 차려주는 34세의 아들을 그 며느리와 손자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20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아들이 지속적으로 그 이혼의 원인을 아버지에 두고 아버지와 늘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지간에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니 친자 살해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겠지만 관계가 무너지면 비극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순종의 폭이 깊어지고 감사의 크기가 넓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삼손의 예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더 중시 여기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곤 신전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마치 동물원의 짐승처럼 수천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관광 코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강력한 영이 임하게 되죠. 그 결과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방 사람들과 이방의 신상을 무너뜨리며 사사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종말의 시대, 즉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세상 종욕이나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절 초반에 이야기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능력인데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성령,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자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신성한 주의 성품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간증입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쉽게 배신하고 포기하는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성을 가진 평범한 인간의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쉽게 배신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너무 겸손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라고 말했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머리만 걸쩍걸쩍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일 때는 교만과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라고 말했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습관적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에 의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마치 길 가다가 만난 오랜 친구를 보고 우리 언제 밥 한 끼 하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밥 한 끼 한 적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습관적 행위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섬김, 전도, 헌금 생활들이 이 습관적 행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습관적 성품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동시대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 신성한 성품을 입는 것을 예수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맞춤복을 만들어 놓았는데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옷을 입혀주시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면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전도의 옷, 섬김의 옷, 사명의 옷,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이 멋과 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신앙의 맞춤복을 입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신성한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끝끝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룩한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매번 내 몸에 딱 맞는 옷으로 입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사이즈가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55 사이즈를 입는데 하나님이 66 사이즈, 77 사이즈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77 사이즈를 입는데 66이나 55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 옷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품하시겠습니까? 교환해달라고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옷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살을 빼면 됩니다. 옷이 작으면 살을 빼면 됩니다. 교만의 살을 빼고 이기심의 살을 빼고 불신앙을 살을 빼다 보면 그 옷이 딱 맞아질 겁니다. 반대로 옷이 크면 어떻게 하지요? 살을 찌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이 작으면 내가 살을 빼면 되고요, 크면 내가 살을 찌우면 됩니다. 섬김의 살을 찌우고 기도의 살을 찌우고 감사의 살을 찌우다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의복이 내 몸에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입고 주시는 대로 먹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맞추어서 의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더 좋은 모습을 위해서 재성을 버리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으로 살찌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살찌워야 할 이 신성한 성품을 8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 성품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사랑이라는 종착역에 내리게 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각각의 성품에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성숙하라, 깊어지라는 말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5절 말씀에 너희가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어졌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 에너지를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면 마치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믿음이 정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8가지 성품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자신의 삶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며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입니다. 덕을 더해야 됩니다. 덕은 그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덕목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덕은 남을 세워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이웃을, 나의 동역자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덕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체들을 세워주는 행함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덕의 지식을 더하라라고 합니다. 지식은 통찰력, 분별력을 말합니다. 선한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삶 위에 올바른 지식을 더해야 함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실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또 땅으로 착륙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관제탑에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삶,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결단으로 즐겨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아가고 멈춰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절제, 바로 이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순간적인 자기 통제이지만 그 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끈기를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이 지속적인 힘,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인내가 단순한 버팀이라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이 형제 우애,
믿음 안에서 서로 돌보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남보다 더 먼 형제로 지내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저마다 사연과 이유가 있겠지만 혈육의 정이 많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따뜻하게 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적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 경주 중앙교회 안에 이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최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정점은 조건 없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랑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시기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치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다 부끄러운 자들이고 치부 덩어리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참여하는 참여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인이 믿음에서 출발해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함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성숙을 위한 영적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사명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이 분명해지고 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그 택하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 여정의 고백과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소망, 교회를 지키는 사도의 책임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등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심과 나를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자꾸만 우리는 아멘이 되고 예스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이 결단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우리가 겨우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넉넉히, 즉 풍성하고 확신 있게 들어가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절에 이같이 하면이라는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앞서 5절부터 7절까지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를 통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내로 시험을 견디며 경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제 사랑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겠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